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한 33년의 짧은 삶을 사셨는데, 그 중에 공생의 기간을 한 3년 6개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적인 생활을 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거기에 제일 관심 갖고 한 사역이 뭐냐면은 12제자 선택해 가지고 늘 함께 있으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훈련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기적을 통하여서, 능력을 통하여서, 귀신 쫓아내면서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고백,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자,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그러면서 또 제자들에게 계속 뭔가를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공생의 끝까지 계속 뭘 보여주셨느냐면은 모범적으로 기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기도를 보여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정확한 목표, 너희들은 세계복음화해야 된다, 이런 정확한 방향 알려주셨어요. 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 늘 기도로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이거는 우리 2026년 함께 늘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 오직입니다. 자, 이 언약 제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혀가는데 미리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오늘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 너는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아니,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왜? 수제자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갈지라도 저는 도망 안 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부인하는 거요 절대 안 합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 그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요. 그리고 저 갈릴리로 다시 가버렸다 아닙니까? 완전 실패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편지를 썼어요. 그것이 뭐냐? 베드로 전후서인데, 그 베드로 전후서 중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실패했고, 뿐만 아니라 천하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이 또 실패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는 이 대적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아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결국은 타겟들을 딱 보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딱 넘어뜨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넘어져서 되겠습니까? 또 타겟가 돼서 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도 타겟이 돼서 넘어졌고요. 그 다음에 다윗도 타겟이 돼서 가지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다시 일어났습니다만은 우리가 안 넘어지는 게 좋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있다. 그렇다면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로
근신하고 깨어있는 이것이 없으면은 어느 날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진다라고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이 마귀를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 사자가 굉장히 밀림의 왕이라고 무서움의 표현이잖아. 이 무섭게 달려드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약할 때,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 핍박, 막 그런 어려움들을 줘서 이 지금 사단은 우리를 막 공격한다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먼저 이길 수 있는 뭔가 힘이 있어야 돼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데 그 공격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결국은 포기하고 맙니다. 오래전에 우리 로마가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이렇게 다스릴 때에, 속국으로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막 불에다가, 이 나무에다 달아갖고 불에서 태워서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줬는데 그걸 못 견디는 사람은 내 앉아 예수 안 믿겠다라고 그렇게 포기하죠.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나는 죽어도 좋다 이러면서 그냥 죽는 거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최고의 위기를 느끼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걸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뭔가 내적인 힘, 우리가 이걸 내공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여기는 광명의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처럼 와서 마느냐 우리를 미혹합니다. 어떨 때는 우는 사자같이, 어떨 때는 광명의 천사처럼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애를 쓴다니까. 자, 그러면은 어떨 때는 막 강하게, 어떨 때는 유혹을 통하여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져야 되느냐? 아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잡고 기도 속에서 정확한 방향 잡고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되셔야 돼요. 어떤 공격이 오고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망대. 여러분들이 저 바다에 가면은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가 딱 서가지고 빛을 쫙 비추고 있으면 배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등대가 바람이 분다고 씩 넘어지고 또 큰 파도가 온다 해서 넘어지고 그러면 등대 역할을 못 하잖아요. 이렇듯이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내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고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걸 요즘 표현으로 절대망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절대망대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복음 딱 잡고 기도 속에서 나는 세계복음 한다. 마귀가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딱 먹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중요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흔들려 넘어진 다윗을 한번 볼 건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윗이 나타났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서 머비보셋을, 장애인이고 저 완전히 어마어마한 황폐한 곳에 살고 있는 그 머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옷 다 새로 입히고 니네 이제 왕자다. 그리고 할아버지 재산 다 네가 다 지금 관리해라. 그리고 너는 내와 함께 같이 밥을 먹어. 그러면서 왕자의 지위를 이렇게 해주었는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마치 완전히 굉장히 무서운, 어떻게 보면은 여기 표현한 것처럼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상한 일들을 벌리는 거 있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지금 한편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압과
그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암몬 사람을 치는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그런 전쟁의 와중에서 이 지금 다윗은 이 지금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는,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고 우리는 절대망대로 하나님 앞에 딱 세워져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그런 내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같이 한번 볼 텐데, 일단은 이 죄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죄악의 시작인데, 이 죄를 짓는 시작이 어디냐? 이 지금 절대망대로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절대망대로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있지 않아요. 다윗이 지금 이 절대망대로 세워져 가지고 어디 있어야 되느냐? 요압이 가 있는 그 전쟁터에 가가지고 거기서 암몬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고 그리 해야 되는데,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해가 돌아와,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왕들이 나와가지고 왕과 왕, 군인과 군인 이렇게 싸우는 그런 시간표인데, 이 지금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자기는 어디 있다? 자기는 지금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기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는, 야 따라오너라, 같이 암몬 사람 같이 싸우자, 요압 나가서 싸워라, 이래야 되는데, 이 지금 다윗이 절대망대로 있어야 될 자리가 지금 전쟁터인데 그냥 병사들만 다 보내놔놓고 자기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거 있죠. 우리는 이것이 바로 죄악의 시작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에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왕이 있어야 될 자리가 지금 전쟁터에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 있죠. 자, 이것이 굉장히 다윗에게는 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한가롭게, 전쟁인데 본인은 예루살렘에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는 거 있죠.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면서 있다 보니까 그만 뭐가 되느냐? 방심이 되고 마음이 요압 전쟁 안 그래도 싸움 잘하니까 전쟁에서 이기겠지, 성전보가 들려오고 그러니까 이기겠지, 그러면서 굉장히 방심하는 순간에 뭐가 왔다? 한순간에 유혹이 찾아와 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죄로 연결되어지는 거 있죠. 자, 우리가 이런 한가롭고 뭔가 방심하고 뭔가 유혹이 오는 이런 시간표 속에서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황에 왔는가를 제대로 알면은 죄 짓는 자리에 안 갈 건데 결국은 이 일로 인하여서 아주 큰 죄를 범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는 전쟁의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우리가 내 있는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내가 있을 자리를 지켜라. 내가 있을 자리가 어딥니까? 전쟁의 자리인데 내 현장입니다. 지금 나는 현장에서 싸움해야 되는데 이 전쟁터에 나가서 좀 싸워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 세워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보다 보니까 그만 죄 짓는 자리로 쑥 들어가는 거 있죠. 자, 우리는 이 절대망대,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 절대망대로 세워가지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절대망대로 서 있어도 뭐가 되느냐? 죄의 유혹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망대인 내가 죄의 유혹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 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걸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돼. 자, 새 한 마리가 내 머리 위로 얼마든지 날아갈 수 있어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 속에 나쁜 유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자꾸 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머리 위에 새가 이렇게 둥지를 트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둥지가 내 머리에 딱 이렇게 털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털어냄으로 인하여 결국은 죄를 범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새가 날아가는 거는 우리가 반드시 그래 어쩔 수 없다 인정하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거는 내가 막아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지, 나 역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늘 우리가 인정해야 돼. 그러면은 이거 인정하고 내가 뭐 해야 된다? 그리스도 복음 붙잡아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복음 붙잡는 길 외에는 없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이걸 가지고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주 고민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엄청나게 고민해요. 왜?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데 어떨 때는 또 자꾸 죄를 짓는 이런 자리로 온단 말입니다. 나는 어쨌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선한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자꾸 내는 죄 짓는 자리가 생각나는, 거기에서 갈등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성경 속에 나옵니다. 우리가 갈등 올 수 있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뭔가 절대망대로 기준이 딱 서 있다라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쪽으로 가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고 죄 가운데서 마귀 손에서 빠져나왔지만은 이 여기에서 영향을 내는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연장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야 돼. 그런 속에 이걸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는 그 다윗이, 알기는 알았지만은 되도록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다윗이 결국은 저 한가로에 있다가 모욕하는 한 여인을 봅니다. 밧세바라는 이 우리아의 아내가 한가로이 모욕하는 걸 보면서 그만 유혹에 확 빠져들어가죠. 그래갖고 누군지 알아보라 하니까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래, 우리아는 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잘됐다, 아무도 없지, 데려오느라. 이래가지고 여자를 데려오는 순간 그날 동침을 하고 결국은 임신하기까지 되어집니다. 참 안타깝죠. 이 밧세바를 통하여서 지금 임신을 하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또 심지어는 아기까지 임신하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자, 이런 속에 지금 죄 유혹이 왔다. 사실은 이 유혹이 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오잖아요.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데 유혹 안 올 수 없습니까? 안 올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죄 짓는 자리로 머리가 자꾸 돌아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돌아가서 그쪽으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의 유혹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했듯이 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24 하나님을 바라보는, 24 안 되니까 좀 하루 중에 아침, 낮, 밤 하루 3번 3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늘 깨어 있다라면은 여기에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시간에 깨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다, 힘을 얻는다. 그러면은 이 아침부터 우리가 힘을 얻고 시작하면은
아무리 문제가 와도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낮 시간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만남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기도로 바꾸면은 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밤 시간 진짜 하나님 앞에 조금만 말씀 잡고 집중하면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이러면은 사단이 공격하려 해도 공격할 틈이 없으니까 넉넉하게 이기죠. 대부분 뭐가 안 되느냐? 복음 없고 기도 없는 이 사람이 그만 자칫 방심하니까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사단은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공격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요 정도에서 딱 끝났으면 됐는데, 이 지금 다윗이 이 죄를 덮으려고 더 큰 죄를 범하는 거 있죠. 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큰 죄지만은 일단은 죄입니다. 작은 죄라고 합시다. 이 작은 죄가 더 큰 죄로 발전되어 버린 거죠. 여기에서 스톱 딱 하고, 아, 내 미안하다. 우리한테 정말 미안하다. 내가 한순간 내가 돌았는갑다. 어쩌다가 이랬노? 라고 이야기하고, 그 지금 우리아에게 진짜 사과하면은 임금이 그러는데 뭘 하겠습니까? 뭐 속은 상하겠지만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안 끝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 전쟁 중에 나가 있는 이 지금 우리아를 부릅니다. 죄를 덮기 위해서,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요. 일단은 핑계는 휴가, 위로 휴가. 그 와서 지금 전쟁 어떻게 돼가느냐? 핑계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한 이 다윗의 핑계고 변명입니다. 그래, 전쟁에 이기고 있어 참 좋다. 수고 많지. 그래, 오늘 내가 너에게 특별한 휴가를 줄 테니까 집에 가서 발 씻고 아내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라 하고 휴가를 보냈어요. 근데 이 우리아가 충신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전쟁에 우리 왕이, 우리 지금 장수가 요압이 전쟁터에 또 내 신하들이 함께하는 병사들이 전쟁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내 혼자 어찌 집에 가가지고 아내하고 그냥 밤에 잠자리를 하면서 가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우리아가 자기 집에 안 가고 그냥 왕궁에 그냥 있는 거 있죠. 그냥 병사들이 자는 그 숙소에 그냥 잠을 잡니다. 이걸 어떤 사람이 보고를 했어요. 우리아가 밤에 집에 안 갔다고. 그냥 이 군사들이 있는 막사에 잠을 잤습니다. 그게 보고가 들어갔죠. 보고가 들어가니까 이 우리아를 어쨌든 이 바세바에 보내가지고 내가 임신한 사실을 감춰야 되는데 이걸 지금 우리아가 안 하니까 그 다음날 또 불렀습니다. 또 불러가지고 이번에는 잔뜩 미깁니다. 잔뜩 미기가지고 술 취하게 만들어서 술 취해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잠자를 해라는, 아주 약은 다윗의 깨죠. 그래서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다윗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금 다윗의 악행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한 면은 무비보셋을 그렇게 위하면서 했는데 한쪽으로는 지금 이상한 쪽으로 막 가고 있잖아요. 자기의 충신입니다. 이 사람 보니까 굉장히 충신이에요. 내가 지금 전쟁터에서 휴가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왕궁에서 잠을 자는 그 우리아를 이제는 다윗이 요압이 지금 군대 장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저 우리아 있잖아. 저 우리아 저 전쟁 맨 앞에 내보내갖고 죽게 만들어라. 엄청난 살인을 계획하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충신인데. 나라를 위해서 지금 전쟁하고 심지어는 휴가를 보내줘도 집에도 안 가고 그렇게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이 충신을 갖다가 결국은 죽게 만들고, 자, 죽었다 소식이 들리니까 이제는
다윗이 마음껏 바세바를 자기한테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는 거 있죠. 어떻게? 근데 오늘 성경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을 보니까 자, 우리아의 아내가 남편 장례식을 다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악행 엄청난 죄다 라고 하면서 다 보고 있고 알고 계신다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 하나님은 뭐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 알고 있는 이걸 하나님은 나중에 나단을 통하여서 당신이 왜 이러느냐 하고 책망할 때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그 과정은 좀 많이 힘들어요. 본인이 신하도 죽였지, 아내도 빼뜨렸지, 아이도 죽지, 이러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표를 보냅니다. 그 죄의 결과가 그렇게 힘듦으로 그렇게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지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이런 유혹이 올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이 사단이 틈을 털 수 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세계복음화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 망대다. 절대 망대가 내가 내 현장에서 넘어지거나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가서 되겠느냐? 절대 망대는 다른 거 없잖아요.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을 정확하게 잡고 건신하라 깨어라 하는 것처럼 삶 집중 속으로 계속 들어가서 나를 세워야 됩니다. 나를 세우고 혹 나에게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혹 내가 잘못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면은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데, 내가 하나님 보는데 죄를 짓는단 말입니까? 지을 수 없죠. 우리가 윤동주 시인이라고 아시잖아요. 일제시대 때 이렇게 활동했던 시인인데, 이분은 아주 기독교의 어떤 신앙인입니다. 이분이 쓴 시 중 하나가 서시인데, 서시의 맨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살릴 중요한 전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예요. 우리가 죄악 속에 들어가서 이런 악행을 범하는 다윗처럼 돼서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람인지라 나도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짓기 전에 우리가 미리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차단을 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늘 기도하면서 세계복음화해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혹 나에게 죄가 와도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자리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절대 망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